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말씀을 보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 보게 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그 말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14만 4천 명을 오늘은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바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특별히 어제 이제 14만 4천 명을 설명드리면서 1000명의 단위가 곱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전투하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주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으니까 요한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만 붙잡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으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끝끝내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그 봉인이 떼지고 일곱 그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깨지고 막 이럴 때마다 일어나는 많은 환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걸 왜 보여줬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한 90년쯤 된 건데요. AD 90년쯤 된 건데, 굉장히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믿다가 이제 잡혀와서 섬에 갇히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아시죠? 막 톱으로 켜고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고 막 광야에 던져지고 동굴에 살고 막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누굴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붙잡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에게 이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야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이제 한번 좀 고통을 좀 당해봐야 돼.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심판할 텐데 너희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심판을 내가 하나하나씩 보여줄게. 인이 떼어질 때마다 넌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저런 고통을 당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받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겁나서 살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지금 믿음을 지켜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말하자면 너희를 더 무섭게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거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미지가 심판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7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7장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내용. 내용으로 보자면. 오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어제도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뭘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시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흥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그죠?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때로는 많이 실패하고 때로는 많이 엎어지고 때로는 많이 문제가 있고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숙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미래의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오늘날에서 이루어지게 돼야만 이게 동일하게 하나가 돼야만 사실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건 뭐냐? 온전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생명수샘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성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해 내실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많죠. 그런 일들이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리라. 우리가 그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술이 부정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객관적 상황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되는 사람들일까요? 안 되는 사람들일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 객관적 상황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누구를 붙잡고 된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붙잡고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여러분들 희게 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장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피로 씻으면 빨개집니까? 하얘집니까? 피를 씻으면 빨개져요? 하얘져요? 당연히 빨간물이 들죠. 빨간물이 들죠. 우리 몸이 여러분들 아주 검정이면은 빨간물을 들여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안 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을 빨간색으로 씻어낸다고 희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우리가 희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겨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건 바보 같은 일이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잠을 조금 더 자면 되지. 아니 피곤한데 아니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예수님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